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도상으로 보면 오른쪽 아시아로 꺾고 싶었지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에 갔더니 저 위에 빨간색으로 빡 쳐져 있는 빌립보 도시는 여러분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치료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종합병원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온천뿐만 아니라 그 군인들이 휴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의 시설들이 갖춰져 있던 도시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없는 사람, 풀려나 있고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16번이나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의 기쁨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 그 편리함에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알 수 없는 그 기쁨에 관하여 빌립보 교회에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시간이 지나자 시끄럽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졸졸 쫓아다녀요. 바울이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뭐라 그러진 않았는데 뒤에서 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쫓아오니까 그게 좀 귀찮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두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그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서 점을 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가 있어서 귀신의 도움을 빌어 점을 쳤던 이 여종이 점이 안 맞고, 그러니까 이 여종은 노예잖아요. 주인이 화가 나서 그를 빌립보 감옥 속에 고소해서 감옥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저 밑에 그림 보면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착고에 매이고 감옥 문이 청청청청 이렇게 닫힙니다. 근데 흠씬 두들겨 맞고 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새벽에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조건과는 관계없이, 환경과는 관계없이.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간수가 변화가 됩니다. 이 감옥문이 하나님의 역사로 열리자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간수가 즉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고.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속에 당신이 믿는 예수님에 관하여 내가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아시는 그 고백을 누가 했냐면 바울이 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도 새벽에 세례를 받고 다 구원의 역사가 그 가족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림 보면 가장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루디아가 보일 거예요. 자주색 옷을 입고 다니는 루디아. 그는 자주색 옷감을 팔아 부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는 이방인이지만 부가 강했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여종은 돈이 없고 신분도 낮았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간수는 로마인이죠. 그리고 또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보십시오. 여기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두 여인인데,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여자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대립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았던 거예요. 바울은 이 두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교회에는 의자를 이렇게 놓아야도 돼요. 이렇게 놓는 거 말고 이렇게 놔야 돼요. 서로 의견이 좀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충돌하고 부딪혀서 바울이 빌립보 4장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세요. 여러분, 부가 많았던 사람, 가난했던 사람, 신분이 낮았던 사람, 신분이 높았던 사람, 모두가 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어서 처음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롭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빌립보서를 볼 때 주님이 그의 형상, 그의 모든 내용을 버리고 그의 육신을 낮은 곳으로 해서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이유는, 예수님도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는 것은 주 예수께 붙들렸기 때문이다. 나의 이 기쁨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보면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도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면서 하셨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아멘.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라.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구원은 딱 받은 그냥 딱 받은 티켓같이 여겨지는데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라. 저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만약 저에게 문자로, 카카오톡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라고 줬다면, 메시지를 보냈다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가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거 이단 구원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므로 구원 이후에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고로 회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이 말씀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구원이 이미 받은 티켓이므로 성화의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티켓을 주머니에 넣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면, 천국은 보장됐으니까 탐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면죄부로 잘못 쓰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는 구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그 용서해 주신 은혜로 주님을 계속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거는 한 번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시 짓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놓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치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강력한 구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화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가는 점진적인 구원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점진적인 구원은 뭘까요? 예수 믿은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구원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화의 단계에 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영화는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 육신이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은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화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주님 좋아요. 그러나 어쩔 때는 갑자기 떨어집니다. 난 왜 이렇게 공고할까요? 좋아요. 왜 이렇게 공고할까요? 좋습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믿음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펄스가 작아지는 거예요. 금방 내려왔다가도 금방 올라가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넘어지지 않은 것처럼 금세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금세 털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정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도 있지만, 이게 잦아들고 이게 이제 수평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게 바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때만 주신 게 아니라 예전에도 주셨어요. 에스겔 36장 말씀을 보면 에스겔의 말씀인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을 줄 것이며 두어 내 율례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심판, 너희들 망할 거야 라고 선포했다가 진짜 망해서 바벨론 안에서도 계속 선포했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돌판을 주셨지만 이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게. 그런데 이거를 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벌써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3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말씀하시지만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뭐하게 하시고 결단, 따라해 봅시다. 결단. 그리고 뭐하게 하시고 행동. 결단, 이게 아니고요, 결단. 왜냐하면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다니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결심하게 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행동하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결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그걸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게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내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잘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금방 넘어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잖아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아?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될 만한 일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과는 관계없이 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분쟁이 없이 하십시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를 보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불평과 원망과 시기라는 것을 너무 잘 간파했습니다. 다른 죄들도 많지만 이것을 중요하게 다룬 이유가 있어요. 거대한 공동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침몰시키는 원인이 바로 불평과 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분쟁은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를 경험하고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했잖아요. 공동체에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면 그것은 누룩같이 금방 퍼지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원망은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이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돌다리도 두들보고 가야지.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직접 확인해 봐야지. 가데스바니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의
안 좋은 소식, 이 사람들 너무 크고 너무 강해요 라는 소식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메뚜기 같이 바뀌었죠. 너희의 원망은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그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는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십시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기도 해요.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목이 마를 수 있죠.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만나를 먹고 있어요. 오늘 아침도 만나를 먹었어.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네. 그래서 먹으면서도 목이 마를 때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내서 우리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책임을 져라. 하나님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보십시오. 1절 2절에 보면 거기 정탐하고 오잖아요. 우리는 메뚜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우리 무서워요.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여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이게 어떻게 한 겁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통곡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밤새도록 아기가 울면 지치잖아요. 하나님도 마음이 얘들은 도대체 어떤 백성이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우리 하나님 마음이 시커멀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원어가 공기스모스예요. 공기스모스. 따라해 봅시다. 공기스모스. 이거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우리가 투덜투덜하는 걸 투덜투덜 이렇게 그 의성어로 나타내듯이 헬라어도 똑같아요. 공기스모스. 뭐라고 들리진 않는데 영어도 그럼블이잖아요. 그럼블. 그런 것처럼 뒤에서 소리는 내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그냥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목마르고 그냥 보이진 않지만 공동체가 약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 들어가는 훈련은 침묵 훈련 아니겠습니까?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입을 닫고 계속 보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공기스모스 얘기하고 싶은데 닫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이러다가 하나님 뭐 하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먼저 입을 닫아야 돼요. 이것은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그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못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대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빛나기를 원해요. 캄캄한 밤하늘에는 여러분 작은 별도 선명하게 빛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혼탁한 시대인데 만약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될 거예요. 험담의 자리에서 빠지십시오. 편가리기 자리에서 빠지십시오. 분노와 짜증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었던 것일 겁니다. 이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회사와 직장 동료에게 증명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증명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입니다. 16절과 17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7절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아멘.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라. 따라해 볼까요? 꼭 붙들라. 꼭보다 더 강한 건 꽉 붙들라. 왜 안 따라 하시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을 꽉 붙들라. 아멘. 어두운 밤에 혼탁한 세상에 빛을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단편적인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단편적인 말씀,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얘기한 건데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의 겸손에 관하여 설명하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기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 때문이다. 예수님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연결이 되잖아요. 내가 그분 때문에 고생을 받지만 나는 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야 돼요. 꽉 붙들어야 돼요.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요. 오늘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빛과 소금으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빛을 내야 된다고, 발광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는 빛도 선한 것도 사실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비추는, 주님을 비추는 반사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간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한식 뷔페가 맛있다고. 저기 멀리 있는 한식 뷔페가 맛있다고. 아, 맛있냐고. 그래서 넘어갔어요.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어디 식사했냐 그러니까 한식 뷔페에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맛있어요? 미역국이 그렇게 맛있대요. 또 뭐가 맛있어요? 나물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냐고. 근데 다음에 또 얘기해요. 어디서 먹었냐고. 또 한식 뷔페 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진짜 맛있나 보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표정으로 맛있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정말 맛있구나. 맛있겠구나. 꼭 가봐야지. 그리고 이제 제가 그쪽으로 가면 꼭 거기를 가리라라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게 반사체예요. 이게 음식을 반사하고 있잖아요. 제가 먹어보진 않았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가죠. 하지만 먹었는데 말은 안 하는데 그러면 그게 반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기쁘십니까? 아멘은 해야겠고 기쁘진 않은데 아멘은 해야겠고
저도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는데 기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걸로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건가? 아니면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가긴 하지만 뭐에 도달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주님께서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엄청 부지런해질 거예요. 주님을 반사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좋은 분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빛나? 왜 웃지? 왜 이렇게 행복할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흠없이 빛나라는 거예요. 흠없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빛나기를,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는가? 여러분, 큐티하면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은혜로 이끌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같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는 전제 훈련이에요. 바울이 오늘 말씀한데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전제는요 여러분 드링크 오퍼링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제물이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그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거예요. 제사인데 포도주나 독주를 부으면 다 밑으로 내려가거나 뜨거울 때 칙 하면서 수증기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런 제사입니다. 자기 형상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어지는 제사라고 해서 그걸 전제라고 합니다. 한자도 있는데요,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제사. 자기는 없고 그냥 향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근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러는 걸까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우리 사람들이 아름다운 재물 두려워해요. 나의 피와 생명을 포도주처럼 부어서 수증기처럼 소멸해도 좋다, 그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는 좋은 집과 차와 또 감옥이 없는, 고통이 없는데도 얼굴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늘 억울하고 남과 비교하여 원망하는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짧게 주실 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라, 전제와 같이 드려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기뻐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예수님이 비춰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헌신되어지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